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4장 1절로 8절, 서신서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복음서는 누가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구약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알리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성실을 잊겠고 과부 때의 시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린 내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그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한 자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시니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곳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6.25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하고 절기로는 10번째 절기인 하지 하루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총회에서 지키는 주일인데 6.25가 일어난 지가 올해 75년째입니다. 75년째. 그러니까 여기 이제 75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6.25를 경험하신 거죠. 6.25 독립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 곧바로 5년 뒤에 이렇게 남북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민족 예전이 분단 상황, 세계 이제 동서독도 이제 통일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분단 상태. 2차 세계대전의 휴유증,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일본이 분단되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일본이 분단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미국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을 분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전방에 있는 소련과 대치하는 우리 한반도를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강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한반도에 이제 씨앗이 뿌려진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4대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해야 되지만 미국에 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세계 지배 전략상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국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감사하게도 행정부 대통령이 이제 새로 바뀌게 되니까 이전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분단을 더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단을 악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에게 향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대북 확성기를 계속해서 틀고 그리고 이 풍선 그거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일입니다. 돈 받고. 그게 일부의 미국에서 돈이 온다는 얘기가 벌써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돈 받고 이 북한 내부 교란용으로 그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곧바로 남한에 있는 휴전선에 있었던 그 대북 확성기를 전부 다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곧바로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하는 거 그거 싹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남한에서 먼저 하니까 북한에서도 곧바로 응수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그 남한의 군사력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5번째, 6번째입니다. 전 세계에. 북한은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을 자꾸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악용, 남북한의 분열을 악용해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행정부가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총을 쏘라고 하질 않는다. 자기 필요할 때는 또 북한은 악용하고 이게 이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북한 외부를 이용을 해서 자기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힘이 없는 실력이 없는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벌써 쏘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렇게 깨어나서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분별을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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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정반대로 해나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교회 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있죠, 고백하니까. 그런데 구원의 결실, 구원의 열매, 이것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대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죄의 종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을 짓밟아버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이전 행정부의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으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좋은 쪽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시간을 사용하고 투자를 돈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군대를 사용하고 그 많이 배운 장차관들 유학까지 갔다 온 이런 인재들을 큰 데 활용해야 되지 그것도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자기 돈벌이 수단 그 권력을 이용하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죄의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함, 그리고 시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의 길을 살아나가는 거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내 욕심만 채리고 내 주변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돈 있으면 막 굽신굽신하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막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아버리고 그 전부 다 죄의 종의 삶입니다. 죄의 종의 삶. 21절 너희가 그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으면 눈치 보고 없으면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 그렇죠.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내 속은 시원하겠죠. 막 무시하고 욕해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내 속은 시원하죠. 하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 가까이에 주변 사람들 그 직접 당사자 앞에 있을 때는 막 맞장구를 쳐주겠죠. 속된 말로 똥구멍을 긁어주는 거죠.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하죠. 저게 무슨 놈의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고 저게 무슨 놈의 목사가 저만 저꼴이냐고. 무슨 장로가 권사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 뭐 저만 저꼴이냐고. 반드시 욕합니다. 그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결국에는 21절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결국은 사망,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밖에. 그래서 23절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죄의 싹성. 내 욕심만 차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면 그거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오늘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돌무화과 나무 돌이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대나무인데 돌배나무. 그렇게 하면 뭔 말이죠?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막대먹은 열매를 돌배나무, 돌배, 돌감나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성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의의 종의 삶의 길을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그 모습, 그런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거기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사야서 로마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꿀 때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선순위를 온전히 좌표를 맞추어 나가게 될 때 거기서 바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언제 어떤 식으로든지 남을 탓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이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남 탓하지 말고 남 손가락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더욱더 깊이 자기 스스로가 돌이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으면 못합니까? 사람들 인정도 안 해주는데 지 자랑질만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뒤에서는 자꾸 손가락질. 그런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이 삭개오, 이 사람이 드디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갈 때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세리, 세금을 걷는 그냥 세무원이 아니고 이 당시는 세무원만 하더라도 70년대 보십시오. 6, 70, 80년 초반 중반까지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뒤로 돈을 챙기니까. 경찰도 돈이 많았죠. 그리고 특히 경찰 중에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교통 담당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교통 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호 위반될 그 속도 위반될 지점에만 숨어가지고 거기를 몰래 지키고 있다가 지나갈 때 뒷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고향 선배도 경찰 공무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직접 저희한테 들려줬던 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경찰 교통 담당할 때 제가 돈을 참 많이 벌어요. 여튼 이 모양 모양으로 근데 이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세무원 일반인이 아니고 장입니다. 장. 자기 밑에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뒷돈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근데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3절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오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작은 형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작은 형님도 이제 재수를 했었는데 그 작은 형님은 나를 전도했던 그 고종사촌 누님 댁에서 직접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 누님이 이제 밥을 해주고 하숙.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전도를. 근데 작은 형님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직도.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누님이 이제 서울에서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서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그 좀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고덕동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는 큰 누님 댁에서 큰 매형 댁에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종 사촌 누님이 저에게 이제 전도를 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명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87년부터. 그러면서 그 누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사줄 수 있다. 내가 성경을 사줄 수 있지만 그때는 성경 찬송 합본이 없었습니다. 합본이 없이 성경 따로 찬송가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성경 찬송을 사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너가 돈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성경하고 찬송가를 사라. 그래서 제가 그 말대로 그대로 근데 지금 그 처음에 산 그 성경이 제가 이사 과정 속에서 분실돼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삭개오에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 궁금증이 일어났다는 이 자체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 죄를 짓는 것에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굴지 예수가 누구지? 누구길래 도대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저렇게 소문이 퍼지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돌무화과 나무의 키가 작으니까 3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쳐다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그치는 게 아니죠. 궁금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 자기의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좀 돌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는 않지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데 교회 논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합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비시 이제 재수하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과가 원래 7년째입니다. 7년째인데 제가 사과 추수할 때 하여튼 매번 사과밭에서 음악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니까 막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좁은 데서 그리고 주차 시설도 없는데 거기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생각만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제가 준비할 때도 이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쳐다보시고 이 대목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음악회 이 부분을 행동으로 좀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음악회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평가 작업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을 계속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쳐다보게 된 것은 바로 이 삭개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행동 이전에 삭개오의 생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 씀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 생각.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것을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의 길로 내 욕심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러한 데 관심을 우선을 두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게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내 마음 씀씀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5절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생각에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결국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권력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부자. 하지만은 돈도 있고 권력도 나름대로 갖고 있기는 한데 허전한 거죠. 허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계속 앞에서는 욕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자꾸 쑥덕쑥덕대고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허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저것들이 무슨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고 저 따위 짓을 해. 이렇게 튕겨버려요. 근데 삭개오는 은혜 받을 사람이니까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자기를 뒤에서 면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쳐주기지만 뒤에서 쑥닥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삭개오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여기서 교체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권력, 돈, 힘 이런 것만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들이 뒤에서 들려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예수에게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5절에 보시죠.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남수나 속히 나오라. 이런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안지역에 왔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안양에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막 우리 신남수 시장으로 남순아 신남수 다니세요? 아유 멋있네요. 이리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할 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 돼. 이러니 왜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왜 이런 관심을 왜 받게 됩니까? 마음을 잘 써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3절에서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잘 썼습니다. 마음을 삶의 자리를 돈과 권력, 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까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내가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또 이걸 핑계댑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이고 웬 놈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내 길을 방해하냐. 은혜 복 받지 못할 놈들은 또 이렇게 핑계댑니다. 또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곧바로 대안을 찾죠. 그 대안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자기 눈에